8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신앙에서 탈선을 해서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좀 빨리 돌아와서 신앙생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분들이 막 처음 믿는 분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자기가 경험한 기독교에 좋지 않은 어떤 경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이 항상 있기 때문에 참 좀처럼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찍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싫다고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 떨어져 나간 주동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자기들이 그 세계에서 둘째 가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 물론 이스라엘의 다윗 지파에서만 왕이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왕은 또 다른 지파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는 핸디캡을 본인 자신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사람들에게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율법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기복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복적인 복을 추구했어요. 그 결과 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바알 종교에 빨리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미련을 가지시고 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좋은 종들을 보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하루빨리 바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 누군가가 과거에 한참 부흥했었을 때를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시예요. 보통 그 시편의 시가 대다수가 남쪽 유다 중심으로 지어졌는데 비해서 이 시는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의 그 표제를 보면 이 시는 아삽의 시고 소사님 에돛에 맞춘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라고 해서 아삽이 꼭 지은 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보관한 시라는 뜻으로 보이고, 소사님 에돛은 증거의 백합화 이런 뜻인데 뭐 이 말이 이게 곡조인지 악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부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양떼로 보시는 분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양떼로 보신다. 근데 그 양무리 속에는 그 요셉의 자손도 들어 있어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에서 뛰쳐나가는 양이 되었어요. 탈선한 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양이 된 거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지배 아래, 보호 아래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충동질 때문에 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 그룹들이, 그래서 목자가 없는 정말 고아 같은, 천의 고아 같은 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똑똑하다는 게 헛똑똑한 거거든요. 우리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 밑에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통치는 너무 성경적이야. 인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대체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훌륭한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비를 추구하거나 기복적인 걸 추구하거나 뭐 어떤 그런 화끈한 걸 추구하거나.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오로지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기서 찾고, 그러다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좀 간과한 거죠.
그 아들 솔로몬도 대체로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다시피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말씀 중심을 더 확고히 하겠다, 견고히 하겠다, 본격적으로 이 나라는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윗 가문이 너무 말씀 중심이어서 답답한 구석이 있는데 성전까지 지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양이 우리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양들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도망친 양은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 집안의 반기를 들고 독립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하고 싶어서 뛰쳐나갔거든요. 거기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죄, 우상이라는 죄, 가나안 쪽에 오염된 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도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틀어보면 그룹 사이에, 후반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높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빛을 좀 비춰주세요.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보통 하나님 품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았을 때 뛰쳐나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늘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전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집안에만 있었지. 이 마음속에 항상 들나귀 같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을 보면 항상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핍박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았어도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말씀 중심에 거듭나질 않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자기는 죄 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들끓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질의 문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양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고집이 너무 세고 기질이 세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말씀 하나만 의지할 수가 없어. 세상 것도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 양인데 목자 안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주인 없는 양이에요. 너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소극적으로 사는 것 같아. 목자를 의존하는 것 같아. 좀 스릴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뛰쳐나가서 사자 만나 늑대 만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부모의 권위를 따라라. 잘 따라라. 순종하라. 그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누리는 비결은 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폭발하려는 욕망을
이것을 얼마큼 말씀에 복종하느냐, 이게 안 될 때 우리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같이요.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은 유다에 붙었지만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에 가까운 지파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를 돌이켜달라. 그리고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얼굴빛 좀 비춰달라.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말이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강팍한 게 깨져요. 점점. 이 도끼가 깨져. 빠져나가.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이 성난 마음, 이 화가 있거든요. 이게 죽어지고 이상하게 점점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반 마음, 이런 마음이 점점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덜 비춰질 때 그 사람 마음은 너무 싸나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빛이 들어가듯 비추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가를 깨달아. 그게 성령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떠나간 이스라엘 열지파는 전쟁에 지고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귀를 막으셨어요. 이유는 이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너무 부정하고 너무 더러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 내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요 승리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눈물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셨다. 5절.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이 국력이 5배 세요. 모든 레벨이 높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하는 바람에 노예로 팔리게 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기들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말씀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멍에가 싫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못해. 욕심대로 못 살아. 그리고 자꾸 사랑해야 되고 좋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한번 망해보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의 멍에라는 것이 훨씬 좋은 걸 알았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얼굴빛을 비춰달라.
하나님 얼굴 비춰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저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이다. 포도나무이다. 자, 저를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이다. 포도나무이다. 이런 포도나무는 사실 볼품은 없어요. 포도나무 다 보셨잖아요. 근처도 있잖아요. 이게 제목도 안 되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딴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뭐 살구나무나 이런 나무는 다 꽃도 화려하고 열매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지만 그 열매가 독특한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도나무고 우리도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2020년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한번 저를 따라서 공기를 마시듯이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예, 믿으면 아멘. 살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기도하는 걸 쉬지 않는,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요청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하나의 요소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은 무슨 감사를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요청하는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되지만 오늘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기도와 함께 늘 오늘은 뭘 감사해야 될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 은혜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늘 같이 가야 돼.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 오늘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놓고는 회개하지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걸 잘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 명령이, 요청이,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부터 기도하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고 나도 의롭게 살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박국 같은 종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 부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른 건 전혀 안 구했지만 부와 명예와 어떤 권위와 원수를 이기는 능력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자나깨나 주님의 일, 주의 나라,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가 부흥해야지. 이렇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교회가 힘들면 나도 마음 아프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교인이 되면 나머지는 더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일 공기 안 마시고 하루도 못 살듯이 매일 기도하는 일을 아주 꾸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음식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먹어도 맛있게 건강하기 때문에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이 음식도 잘 맛있게 안 먹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먹지 않을 때 건강에 사인이 오잖아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한 주 말씀 안 들어, 2주 안 들어, 한 달째 안 들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돼. 성경도 맛있게 먹으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목사 자신은 설교를 잘 먹여야 되고 교인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집중하도록 사역은 웬만한 건 성도들이 또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는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먹는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인들은 잘 먹어야 돼. 잘 먹으려면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주여 내가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집에 가서도 날마다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저기 전라도인가 어디에 오래된 일이지만 교인이 한 300명 되는 교회 교인들이 이단이 와서 이렇게 뭐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니까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300명이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300명이니까 그냥 이 이단의 미혹에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흥하는 교회는 다 똑같아요. 대체로 말씀이 좋고 대체로 교인들이 말씀을 잘 먹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해야 돼.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가 더 많이 나와. 이렇게 좋은 영양분이 나와. 한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시간을 내서 말씀 좀 배우세요. 정말 배우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배우세요. 어느 날 그것도 사라질 겁니다.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도 보이고 이럴 때 하세요. 네? 아멘도 안 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물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안 배우려고 도망을 다닙니까? 네? 그것도 능력입니다. 배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아멘. 열심히 주님 앞에 가는 날 열심히 해야 치매도 안 걸려. 그냥 말씀 안 배우니까 신앙이 뿌리가 약한 거 아니에요? 이단이 오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일을 감당을 못해. 말씀이 뿌리를 안 내려가지고. 저를 따라하세요. 마시고 먹었으면 나누어 줘야 된다. 나누어 줘야 한다. 우리는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자꾸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가정, 나눠주는 내 인생이 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 이건 지상명령이에요.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한 사람이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사경에 열심이고 저 평양에서 사경회를 해도 2박 3일 음식을 싸갖고 옷을 싸갖고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그렇게 말씀의 토대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이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말씀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게 한국교회 선배들의 아주 기본이었어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8절에 11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백향목 가지처럼 가지가 바다를 넘고 강을 넘고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가를 알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매가 없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포도원을 버린단 말이에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다 딴 게 따먹고 뭐 멧돼지가 막 해치고 들짐승이 먹고,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인 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최고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향이 나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시의 극치가 뭐냐면, 이 시를 쓴 성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천하의 훌륭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여 우리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주는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힘을 주시면 능력이 임하니까 그 예수는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사명을 달라 이 말이거든요. 자, 18절 마지막 구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지만 예수의 피 공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내가 막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절로 아주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교회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를 멀리하거나 등지거나 이것은 내가 정말 죽는 길밖에 없어요. 교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철두철미 붙어 있어야 돼. 믿으면 아멘. 아주 철두철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모든 일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교회를 이 집 나간 양처럼 헛똑똑한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막 몸부림을 친다고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돼야 돼.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서 돼야 돼.
그 향기가 나야 돼.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욕망을 죽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고를 한 가지 하면요, 김재식 목사님, 김재용 장로님, 박종일 권사님의 아들, 저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내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여기 복명동에 있는 월드비전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같이 가고자 하는 분은 1시 20분에 차가 출발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는데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제가 두 분의 남자 목사님과 함께 서울에 신장암 수술을 하신 이창희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말씀도 듣고 계시고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친구 뜨겁게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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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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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 두 손을 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3분만 기도할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 마시듯이 기도를 매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매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제로 되게 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탄나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분 기도하지만 두 손을 들고 3분 동안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시편 80편의 말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그 나무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은혜의 생활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마시듯이 기도를 매일 하는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밥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 먹게 하여 주시고, 운동을 하듯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우리 강단이 줄을 지고 공손해서 좋은 거를 먹이고 성도를 강단해서 주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혼이 공손해서 은혜로 사는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력기가 잘 모집이 되어 늦었어도 올해 각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수임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제로가 나오게 하시고, 하루속히 정상 회복되고 깨어서 부흥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두려움들 아버지 장로서 수술로 회복되게 하시고, 김윤숙 권사님 항암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윤숙 권사님, 고령민 집사님 암에서 나가게 하시고, 투병하는 모든 교우들 장로안으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나게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 물러가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문 열어주시고 수임받게 하시고, 이 터를 축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고 귀신이 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시편 80편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모든 걸 곱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를 마시듯이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을 하듯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제전육기가 잘 모집되어 늦었어도 각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나가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가 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일이 정성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교회마다, 한국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희 집사의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김윤숙 권사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미숙 권사님, 권영민 집사님 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투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각 사람에게서, 가정에서, 이민족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마귀도 떠날지어다. 가정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숙 집사님 새벽에 특별감성금을 드렸습니다. 소원의 모든 지체를 사랑해 주시고, 정진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의 영육을 건강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식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치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김대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순열 권사님 1,000번째, 정명윤 선생님 1,000번째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사오니 예물을 1000배만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일도 어린아이부터 장로들까지 꼭 붙잡아 주셔서 기쁜 소식만 들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